성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다 같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제목이 나오고 있죠.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설립 기념 주일이죠. 5주년 되었습니다. 이주한 지 5주년 되었는데 마치 필그림 이 개척자들이 그 땅에 이주하자마자 혹독한 겨울과 기근과 이런 것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기근, 코로나 환경 이런 것을 맞이해서 조금 기쁨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예배에 힘쓰셨고 또 온라인 환경에서도 힘쓰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나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그 해에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 주일을 갔는데 저는 오늘 12월 21일이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21일하고 가까운 주일에 그 설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설립 기념 주일이면서도 동시에 비전 선포 주일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무엇이 있지는 않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2023년도 비전이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고 마침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보고 그 소망을 실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우리의 비전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라. 축복의 원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생 기억할 바로 그 해, 그 시작점, 혹은 그 전환점, 그 모티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 해가 2023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연말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초에 또 기도하면서 실행해 나가고 그리고 새해에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차곡차곡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한 해에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고통, 수고롭다, 힘겹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예쁘게 짓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다, 뭐 하은이다, 뭐 은혜다,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이름 큰 것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 뭐 이런 것으로 짓잖아요. 누가 아들 이름을 김강도, 예? 박도둑, 뭐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거든. 그것을 그 가문이 기억하기 위해서. 또는 상황 말고 사건이 있었거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의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이 아들을 낳다가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얼마 후에 죽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날 그 상황이 가문이 막 어려운 가문이었다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행복하고 싶겠죠. 행복하게 살아요? 네.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 누가 뭐 고생하고 싶겠어. 누가 뭐 불행하고 싶겠어요. 행복하고 싶겠지만 인생이 수고하고 인생이 고통을 갖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아파야 하고 오늘 설립 기념 주간이라고 교회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기념품만 전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싶지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게 인생이잖아요. 야베스도 좋은 인생이 되고 싶었지만 그 이름 자체가 그의 본질 자체가 또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이 순종하고 동물도 순종하고 사자 이루와 그러고 왔습니다. 사자가 까불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사자굴에서 놀고 독사굴에 막 손을 넣어도 멀쩡하고 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자요. 자연이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사자가 더 이상 사람 말 안 들어요. 비와 구름과 눈이 더 이상 사람 말을 안 들고 이 땅의 열매들이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야베스, 수고로운 존재,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이 죄의 결과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원래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죄값으로 사망을 겪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불행의 모습을 저버리고 떠나서 다시 그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혹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자, 첫째로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째,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가 복이 있었으면 하고 막연히 소망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보가요. 입만 쩍 벌리고 입속에 감 안 떨어지나 하는 게 바보예요. 아주 운이 좋아서 입 근처로 감이 떨어질더라도 눈탱이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좀 따서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나무로 가야 돼요. 요즘은 감 파는 마트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알고 끝난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잘 됐다더라. 아유 좋았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고 바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요. 소망은요. 바라고 믿고 그것을 결국 얻어내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고 꿈만 꾸다가 못 가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이 하나님께 구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은 구했다, 기도했다 그 얘기죠. 이것 꼭 새해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만 있지 말고 인정하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새해에 가득가득 여러분의 하루하루마다 꽉 차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내 뜻, 내 바람.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바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으면 그것은 정말 좋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는 좋은데 사람한테도 좋은데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인본적인 불신앙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바람이 나한테는 좋은데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나만 좋아, 나만.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바람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전부 가난해. 나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큰 소리 다 치고 나머지는 꼼짝도 못해. 뭐라고 하면 고발하고 막. 그래.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만 행복하든지 내 가정만 행복하든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좋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회에도 좋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넓은 복이요, 큰 복이요, 완전한 복이요, 또 필요한 복이요, 이런 복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쓰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같은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복부터 큰 복까지, 아이가 받을 만한 복에서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받을 만한 복까지, 믿음이 요만한 사람이 받을 복에서 믿음이 점점 커져서 믿음이 이만해지면 받을 복까지, 아주 기대할 수 없는 복에서
또 우리가 넉넉히 상상할 수 있는 복까지 좀 말려줘요. 아니면 계속한다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거나 하는 모든 종류의 복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로또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보아서 몇 년, 10년, 20년 편안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꼭 가야 돼요. 하지만 좋은 직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인생의 과정이지. 왜 자꾸 과정을 목표로 바꿔요? 시험에 붙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과정이라니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은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행복은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잘 돼야죠.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이지.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자기 뜻대로 행해서 내가 주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세요. 얼마나 기뻐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육신의 복부터 영적인 복까지예요. 또 우리의 복부터 우리 다음 세대의 복까지예요. 세대로 이어지는 복까지예요. 그리고 한 번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지난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더하면 어떤 복이에요? 한 번 받는 복이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복이에요. 한평생 혹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아니면 이 일이나 저 일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복들이에요. 이런 복을 지금 야베스가 구하고 있잖아요. 왜요? 인생이 야베스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온갖 종류의 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생은 그 복이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그 복을 주옵소서 해서 그 결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죠? 정말 이런 인생이 되기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주 겸손한 척 교만한데, 왜냐하면 괜찮아요. 이만큼만 살아도 돼요. 이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해요.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은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고도 바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허락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만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전부 죽어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왜 이 땅 살면서 죄를 져요? 바로 죽고 천국 가야지. 그런데 구원받고도 사는 것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새해에 복 받기를 정말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바라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그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많이 길진 않아도 되니까 그냥 몇십 분 정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하셔서 꼭 기도를 하셔요. 아니, 여러분의 가족 안 보십니까?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이야 가끔 보겠지만 같이 사는 가족들. 바쁘면 못 볼 수도 있고 하루 이틀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들이고 그냥 길지 않아도 좋아요. 나중에 길게 되겠지. 수다가 늘겠지. 할 얘기가 많아지겠지. 사건 사고가 많으면 물어볼 게 많아지겠지. 아무튼 그 전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드리고 있죠. 큐티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냥 읽으시기만 해도 돼요. 쭉 읽으시기만 해도 한 문단, 한 주제, 챕터를 읽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친절하게 그 밑에 오늘의 기도에서 기도까지 써놨으니까 그 기도를 한번 쭉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셔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주중에 이렇게 한 해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께로 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고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셔서 축복의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지경, 에어리어, 이 지경, 영역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땅의 넓이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땅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말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지경이 그 삶의 지경이 넓은 사람입니까? 넓혀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그릇만큼 쓰임받습니다. 인품도 그릇만큼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다.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밴댕이가 요만한 생선이더구만. 그리고 소갈딱지가 그 안에 있는 무슨 장기인가 봐. 그러면 아마 요만하겠지. 그 속이 요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이 요만하니까 뭘 담으려고 하면 담기겠냐고요. 인생이 요 컵 같은 사이즈야.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면 떨어지겠다. 막 뭐 인생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는 거야, 이 내용물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고 삶을 잃고 돈을 잃고 왜 그래요? 쪼만해서 그래요. 커봐요. 크면 흔들기도 쉽지 않지만 흔들려도 조금밖에 안 흔들려요. 이만한 돌이 떨어져도 풍덩하고 그냥 좀 있으면 잠잠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크기만큼 인생의 크기가 그리고 또 성품의 크기가 심지어 신앙의 크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훈련을 받은 이유는 이 마음의 신앙의 마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말씀이 자리 잡기 좋은 밭처럼 자갈밭이 아니라 길가에 딱딱한 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종류의 밭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신앙적인 대화 속에서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또 뭐 예상했던 일인데 굳이 상처받지 말고 상처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주지도 않는데 받으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막 가서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래요. 줘도 받지 말고 섭섭한 마음 그까짓 거 뭐 별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처럼 이 마음의 지경을 좀 넓히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심령을 좀 넓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상처나 필요 없는 어떤 분쟁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헛된 날들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마음에 복이 자리 잡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상황이 저렇다고 사람 원망하고 상황이 이렇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장막터를 넓히시고 이것은 마음의 영역, 이 심령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장막터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좋겠어요? 요만한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장사가 잘 되겠어요?
목사님 요만한데도 장사 잘 되는 데도 있는데요. 있기야 하겠지. 몇 개나 되겠냐고요. 그러면 요만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만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뭐 이만한 집도 불편하지 않다면 괜찮긴 해요. 하지만 불편하잖아. 애들이 막 셋이 막 뒹굴면 불편하잖아. 보세요. 인생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 이것도 분명한 축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마음의 지경과 또 동시에 실제적으로 인생의 지경, 장막의 지경, 땅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했고,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뭐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한다든지 이런 세대가 아니라 땅을 돈 주고 사니까, 이 돈 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하고는 또 관계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경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영향력의 영역을 말해요. 영향력의 영역. 내 지경이 넓혀진다. 이 말은 내 삶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명인이 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좀 넉넉한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좀 고위 관료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더 두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이 활동 영역, 이렇게 우리의 영향력, 실제적인 땅의 장막, 그리고 내 마음의 영역,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새해 여러분들의 땅들이, 실제적인 땅들이, 또 새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마침내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도 해요.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멋진 철학이요, 멋진 신학이요,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류는 환난이 있어요. 근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면 근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난 외에 우리가 자초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환난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환난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데, 이것을 벗어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결국은 큰 인생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자초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초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계속 대들고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 한 대 맞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아무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래서 이 아이들의 체벌 문화가 옛날하고 달라지긴 했지만, 어떤 놈은 정말 한 대 맞아야지 인생이 바뀔 놈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한평생 대들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 아니라면 경찰에 집어넣던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를 자초하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근심은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돌아오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아멘 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이 인생이 정돈이 돼요. 하지만 그것 외에 주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오늘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행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문제는 있지만 문제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아프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돈이 좀 부족하다고 궁색한 인생으로 만들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머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떨어질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꼬리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비교하면 다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에, 그리고 비전을 2023년도 새해의 비전을 생각하면서요, 딱 하나 생각한 것입니다. 뭐냐? 축복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새해는 축복의 원년을 삼자. 제가 아주 자주 여러 번 새해에는 이상할 정도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방법, 자세, 과정, 또 여러분들의 문제, 현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점검하고 혹은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아주 작정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지, 안 되면 내가 끌고 뒤가서 패버릴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의 최전선에 서는 사람, 축복의 최전선에 서는 사람, 교회의 최전선의 일꾼이 되는 사람, 또 선교지의 최전선에 서는 그런 선교 후원자들, 교회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최첨단에 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거 하겠어요? 조계종 아저씨가요? 마도성당 아저씨가요?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작. 하나님이 시작. 그거 잘 못 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저거 보기 싫은데 어디 가서 확 그냥 그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우리의 욕심, 하나님이 이거 로또가 돼야 내 인생이 필 텐데요. 여러분, 로또로 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뜻밖의 사업과 사람과 만남과 이런 걸로요 1, 2년 안에 인생이 확 피는 것을 우리 많이 봐요. 왜 그것을 남의 간증으로만 들어요? 예? 나 억울해서 그래요. 이건 우리끼리 듣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말자. 어떤 목사님이요, 자랑처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A 집사가 카드를 하나 줬대. 또 B 집사도 카드를 하나 줬대. A 집사가 준 카드는 목사님 책 사보실 때요, 마음껏 사세요 하는 거. 그런 카드를. 또 이 B 집사가 준 카드는 목사님 사람들 만나면요 마음껏 식사하시고 마음껏 대접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줬대. 그래서 야, 좋겠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마음 만들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오늘 마음 잡고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잊어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나온 거지. 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나온 거지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김 집사가 될 게 아니라 박 집사가 될 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어떤 분은 아휴, 목사 저 속 보이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당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니까. 당신이 복을 받아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누구랑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동네에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재미가 없는, 큰 행사가 없고, 그러니까 큰 규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끔 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한데 일단 말로만 감사한 거니까 앞으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재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껏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을 섬기거나 선교지를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요.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골드라고 한 사람이요. 죽으면서 한 말,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죽으면서. 왜? 그때 깨달은 거지. 돈밖에 몰랐구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소유와 명성에 있지도 않아요. 비콘스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고 명예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들어보세요. 젊음은 과오요. 장년은 투쟁이며 노년은 후회다. 멋지죠? 얼른 적어. 젊음은 과오. 장년은 투쟁. 노년은 후회다. 보면 인생을 다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알렉산더도요. 유럽을 다 정복하고 나서 펑펑 울었대요. 왜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네.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 품기가 좋잖아요. 평상시에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이 연말에 그리고 연시에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또 한 해를 좀 어떻게 시작할까 계획하면서 이런 결심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결심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좀 이따가 잠시 기도하실 때요. 꼭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를 축복의 원전으로 삼겠습니다. 새해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후손들이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야베스가 믿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해에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지금까지의 인생이 익숙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정도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경을 넓히고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은 있겠지만 그 시간 잘 보내게 하셔서 우뚝 서는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